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산책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요즘은 좀 못했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걷고 있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서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하면 제일 먼저 팍 떠오르는 것이 뭘까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바로 서울 하면 63빌딩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아이고 참 서울 하면 이제 제가 63빌딩 하니까 그래가니까 집사람 바로 뭐 63빌딩이라 하면서 바로 남산이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하면 63빌딩이지 잡지나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강변을 지나다 보면 황금색으로 서 있는 것이 정말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고 서울 하면 딱 63빌딩이지 하니까 아내는 63빌딩이 언제적 63빌딩이냐면서 요즘은 남산이지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지인 3명에게 무작정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밥 내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사물이나 지역이나 인물이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순신 하면 거북선이고 세종대왕 하면 한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양한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가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자기의 해탈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뭐 사랑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 너무나 붙는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로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질병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에서 나와 너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분명한 복을 주심은 물론이고 치유의 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 말은 우리 번역에서는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다른 구별의 차이 없이 치료와 치유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치유가 어떠하셨냐면 바로
무차별적인 바로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치유할 때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세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바로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분이나 계급이나 민족의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만난 그 모든 병자들을 차별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은 기본이고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와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평균적인 의식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역시 외국인 혐오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특이하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그는 혐오증을 증폭을 시켰는데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 해가지고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다 부정한 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피해 다니면서 종교적인 의무나 생소한 것이나 이교적인 것에는 접촉하는 조차 하지 않았고 만약 접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범하게 된다면 신성모독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물건조차도 이랬는데 병자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병자로서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여인까지도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이방인인들에게도 치유가 바로 구원의 길로 열린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것임을 예수님은 바로 놀랍고도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무상의 치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병든 것에 대해서 낫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자 없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고 싶은 것이 병든 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서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병원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은 부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기회조차도 아예 차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무상의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종기만 하나 나도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들이 있었겠지만 등에 종기가 났는데 왕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뜸만 뜨고 종기에다가 침만 놓다가 그것이 더 심해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왕도 종기 하나 때문에 죽는 세상인데 지금은 종기는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청난 의학 지식으로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질병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발전시킨 현대의학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에 와서는 신체적인 통증과 질병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마음과 가족 간의 갈등을 비롯한 이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긴 병에 호자 없다는 말이 있고,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아프면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서로 지쳐가고 환자에 대한 차도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만난 모든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겪는 환자의 그 가족들의 질고까지도 보시고 그들까지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명의가 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전문의가 있고 어떤 병원에 가면 그걸 잘 낫는다면서 소문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더욱더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료는 재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자 하면 계속 그 이후에 검사를 합니다. 경과가 어떤지, 혹시나 또 그 병이 발병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수술과 육신의 치료의 개념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는 영혼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은 힘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는 영적인 발자국을 찍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전도 아니지만 좀 전에 우리나라에 붐이 있는 적이 있었는데, 웰빙이라는 붐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웰빙이라는 붐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힐링이라고 합니다. 즉,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아니라 때로는 작지만 모닥불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따뜻함을 바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료는 병을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치료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그 병의 원인을 찾아 다시는 그 아픔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와 라파라는 이 말은 바로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간구할 때 바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백성이 어디 있든 간에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래서 육적 치유, 정신적 치유, 영적 치유를 다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적이나 무차별 그런 치유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억눌림을 당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에게도 구원과 구속과 재산과 중생과 영적 소생을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만 고쳐주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서
그 가운데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자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알게 모르게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병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의병, 자살충동, 수치심이란지 적대감이란지 의욕상실 등 많은 치명적인 병들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과 사는 곳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엄청 좋아졌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주문한 상품이 집 앞에까지 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이 더 사람들끼리 더 정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 속에서 정신의 건강은 약해져가고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 같은 것은 거의 듣지도 못했고 공황장애라는 말도 거의 듣지도 못했습니다. 대인기피증 이런 거 거의 듣지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흔한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지금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다 하면 뭐 이유가 있거나 다 그런 생각을 하듯이 지금은 그런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약들과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요, 새로운 병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은요, 우리가 먹는 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을 먹더라도요, 계속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안 듣는 거죠, 맞죠? 그래서 더 센 약을 이제 먹고 그래야만 이제 낫게 되고, 또 약은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약을 먹음으로써 그 외에 다른 증상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약을 먹으면 졸음도 같이 오는 그런 현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처방해 주신 아주 좋은 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예.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방해 주신 그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적 건강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며 그분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 육신이 힘드십니까? 진정한 의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믿고 수술대에 눕습니다. 마취하면 모릅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눈 떠보니까 그냥 수술 마쳤다고 그랬는데 믿고 수술대에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고 나의 아픔이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수술대인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회복해 주시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